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내 영혼이 생존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생존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론과 체험을 함께 겸비한 살아 역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회복, 영성의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리우얼 하우라는 설교 신학자는 언어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의 언어이고 또 하나는 관계성의 언어라고 합니다. 관계성의 언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느낌이나 그 외의 다른 수단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50년 만에 만난 이상가족 상봉을 보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껴안고 눈물 흘려도 그들의 행동 속에는 수만 마디의 언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의 언어보다 관계성의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되어야 말이 들리고 말이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의 언어보다 먼저 관계를 보십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말과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면 너희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다른 두 말씀 중에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항상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일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삶에 쉬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는 우리 영혼이 숨쉬는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치 숨을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영성의 회복, 영권의 회복, 교회 부흥과 성장은 오직 지속적인 기도 외에는 길이 없기에,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모든 영적인 일,
주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모든 일은 오직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기도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감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사역은 공부 많이 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와 안 할 때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해보면 이것이 보통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확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역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함께 하심이 다릅니다. 기적이 다릅니다. 응답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파괴력이 다릅니다. 영향력이 다릅니다. 교회 분과 성장이 다릅니다. 교회의 평안이 다릅니다. 성도의 영성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마귀가 역사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도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와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힘을 잃고 잠을 자고 죽어가고 결국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고 영적 무장해제가 되어 언제라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사자라도 주의 제자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귀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수제자 베드로도 한때는 마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아예 마귀에게 넘어가 주님을 팔아먹는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잡히셨을 때 주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기도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미련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훗날 주의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고 그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뭘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일, 큰 일, 주의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열심히 못하고 있다면 순종이라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종류, 다른 능력이 전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나이가 많으신 여자 은퇴 집사님이 많은 은혜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했답니다. 이분은 두 다리 발목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한참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이 금요 심야 기도회 마치고 돌아갈 때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데 악수하면서 목사님이 집사님 어떠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목사님 물으시니까 그분이 목사님 눈을 쳐다보는데 목사님 눈동자는 없고 동그란 불이 두 눈에 금빛같이 생긴 동그란 환한 불이 보이더랍니다. 목사님 눈에 불이 보여서 마음이 이상해서 얼른 고개를 숙였답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는데 이분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목사님 말도 못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목사님 눈 속에 불이 많이 비쳐 불어요. 이분이 전라도 분 같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불이 보여 불었어. 목사님께는 성령이 임하셔 갖고 완전히 성령 충만해 불었어. 성령이 씌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가 보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안수로 고쳐버린다고 왜 보여준지 모르겠어. 어떻게나 신기한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을 또 한 번 보셨다고 간증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주일에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악수할 때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어떠세요? 하고 건강을 물어보셨는데 그 사이에 지난 금요일 밤에 본 것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고 하더랍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눈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아예 불만 보였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뜨겁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도 기도하는 목사님과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여집사님, 비록 은퇴하고 나이 들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한 그 집사님에게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기도하는 성도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기도요, 은사를 유지하는 것도 기도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기도 안 하면 그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의 교회도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그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공적인 예배 중에는 보통 기도회가 3개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2번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공적인 예배 중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3개의 예배가 기도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새벽 기도회는 매일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중심인데 예배 중에는 선포되는 말씀도 중심이지만 또한 기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 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일어나 기도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성령의 은혜도 능력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모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의 현장 속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 가장 역사가 많은 것입니다. 가장 치료가 많은 것입니다. 가장 영안이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장 응답이 많은 것입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 속에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은혜와 능력, 신령한 체험, 기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기도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성도의 평생 사명이 영혼 구원인데 기도 없이 영혼 구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도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 유혹을 뿌리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내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말에 능력이 있게 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강박한 심령의 문을 열어 제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모든 사역, 모든 것에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의 길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새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올해는 여러분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 놀라운 은혜,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고 은혜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은사를 받습니다. 사람의 은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치료가 됩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에서 핵심 구절이 11절부터 13절이지만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포로 생활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1, 2차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이후,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그러니까 제2차 바벨론 포로 이후인 주전 594년에서 593년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포로 생활 초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포로 생활이 까마득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나는 포로된 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포로된 중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모아 너희들이 떠났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4절에 즉 포로 생활 시작과 맨 끝 사이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이 다 차서 돌아오게 될지라도 그냥은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찾고 간절히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기도해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고 기도해야 너희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믿음입니까? 능력입니까? 은혜입니까? 부흥입니까? 변화입니까? 응답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든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회복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중에 우리는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도는 물을 퍼올리는 두레박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마치 종을 치는 종줄과 같습니다. 기도의 줄이 은혜의 물을 퍼올리고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하늘문이 닫히고 영적인 문이 닫히고 교회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어둠의 권세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 하늘의 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줄이요,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영적인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 삶의 생명줄인 줄을 알고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명줄 꽉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의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힘껏 당기면 기도의 줄을 당기는 자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결단하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새가 들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과제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원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